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가나안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의 할아버지 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가나안 세대의 할아버지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며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세대의 아버지 세대는 광야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의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고생하지 않았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태어난 젊은 세대들, 이 가나안 세대들은 물질적, 문화적 풍요를 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의 강력한 도시국가들을 남겨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였던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의 해안평야 지대와 곡창 지대 그리고 풍요로운 땅에는 블레셋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이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버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물질적, 문화적 풍요를 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가나안의 도시국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날마다 전쟁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까닭도 이스라엘이 역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기 전 약 1000년 전부터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이야기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후대에 계속 전해질 수 있었고 마침내 성경으로도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가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가나안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가나안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세대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대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그들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히 인생을 즐기고만 싶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지금 가나안 세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누리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법 또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 민족들과 도시 국가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이방 민족과 협력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의 젊은 세대들, 가나안 세대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가나안의 젊은이들과 결혼시키고 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택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며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또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면 순종할 필요도 없고 위험하게 전쟁을 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완벽한 가나안 사람이 되면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겨서 완벽한 가나안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위험하고 힘드니까 가나안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적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가나안의 시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상황이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세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차라리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편하게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길은 위험하지도 않고 고생스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은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부와 성공을 약속해 줍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여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3200년 전의 사사시대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경쟁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성공은 고사하고 바보라는 소리 들으며 고난을 겪으며 인생의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들이 부와 성공을 약속해주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는 돈과 성공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른 말로 승자 독식의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을 밟고 올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올라가야 하고 높이 올라가야 하고 승리해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적당히 적응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자가 되는 게 먼저다. 일단 성공하는 게 먼저다. 그 후에 교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늦지 않는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한 다음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하루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과정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세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바로 가나안 세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시대에 가나안 세대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라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빼어들어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 속에서 다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어느 왕을 의미하는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지독한 악당, 두 배나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은 가나안 세대는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두 배나 고생하게 되었고 더 지독한 악당을 만나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성공의 길로만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가나안 세대는 배신자들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를 배반했다고 자식을 버리고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8년입니다. 그 8년 동안 그들은 구산 일리사다임의 종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나안 세대에게는 인생 최고의 고난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도 8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8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이 위기를 헤쳐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8년 동안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뒤에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무려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실하게 올바르게 믿어야만 합니다. 인생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좁은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에는 구산 일리사다임 왕의 침략을 받고 그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무려 40년이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세대처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실력과 능력,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세대를 따라가며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의 우상과 맞서 싸우며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기쁨과 평화로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